오늘 본문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생에게 답을 주시려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실히 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참된 그 뜻,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의, 자기의 나라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신 바 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도 되지만 아직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만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그동안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지금 들려지는 모든 세상의 소리, 내 주위 환경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 거기에 귀 기울여 거기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 재산을, 그 상속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디가 나의 응답의 자리인지,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 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S모 회장, 그 회장도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 자기의 멘토, 아버지 스승을, 스님을 만나면서 그와 함께 또 점집에 찾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될지 세상의 도서, 책들, 강좌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조금 힌트는 될 수 있겠죠. 조금 약간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은 것 금방 힘 빠지고 또 제자리에 또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금만 묵상하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만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원망 속에 있는 것, 그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현실은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는 집을 떠났고 아빠는 매일매일 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 그런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뭐 얼마나 나이 많겠어요. 그죠? 우리 세비씨인데, 세비씨는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가정에 지금 아빠도 돌봐줘야 되고 밥도 챙겨서 먹고 또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날마다 그리는 그림은 그 캄캄한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기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이가 결국에 맞게 되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해버리든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서 네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엄마가 떠난 문제, 아빠가 술에 빠져있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어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 가정에 네 엄마를 괴롭혔던 네 아빠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라. 그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난 여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동안 학교를 가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됐는데 공부가 되어져요. 선생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아빠 그 뒤치다거리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아빠가 주섬주섬 차리더니 일을 하러 나가겠다. 일을 하러 나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내가 고백해야 될 거. 나는 거기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그동안 교육받아왔고 내가 봐왔고 경험했고 내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보여질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이 있어서 그 상속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발버둥 치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게 계속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그게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운명이라는 것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됐구나. 그 증거는 무엇이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돈이 벌리더라.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오직 하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구원받았음이 확정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거기에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전의 문제가 영원 끝까지 해결되어진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발견되어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찾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확신으로 또 확인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은 뭐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일 범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술도 먹었습니다. 뭐 내가 음란한 생각도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품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받아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고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죄를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죄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 용서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묶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생각되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거기에 자꾸 묶이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진다. 이 가난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게 해방되어지는 거죠. 이 질병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내 자녀에게 벌어진 이 문제가 내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것을 확신으로 딱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확신이 뭐죠?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내가 부르짖고 달라고 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진다.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넌 내게 기도하면 돼. 내가 그걸 다 들어줄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모든 문제를, 모든 환경을, 나 자신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생을 조금 어떻게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증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고 내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문제라는 것, 내가 서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 내가 서 있는 가난이라는 것, 내가 서 있는 질병이라는 것, 내가 서 있는 성공이라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은 뭐죠?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겼다. 그 확신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확신, 이 모든 증거, 그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유일한 내 인생에 대한 답이고 내 인생의 설계도면이고, 그죠? 내 모든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모든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지? 그 증거가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셔요. 다른 증거는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들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인생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 안에 완전한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2장에 그것을 설명하고 계셔요. 티끌, 먼지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의미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약속, 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구속일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 그 한계를 지어놓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구속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구속일까요? 아니죠.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거도 다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혼돈되어지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곳에 있었던 주역이 누구냐? 그 곳에 있었던 존재가 뭐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공중에 쫓겨난 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인간에게 찾아와서 범죄하게 한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너는 너야. 나는 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이, 모든 문화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너다, 나는 나다, 그거를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나는 나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나는 나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도 간섭하지 말고 내가 살기 싫어서 나 죽는 거 그게 내가 선택한 거야.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남자가 좋아. 내가 남자인데도 남자가 좋아. 나는 나야.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법적으로 또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타락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네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전제는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타락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타락한 내가 성공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엔 무너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그것을 달려가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붙잡고 작은 것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응답을 받으면서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면 그 최고의 자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도록 모든 것이 문화 속에, 사상 속에, 풍습과 전통과 사상, 그런 모든 문화 속에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또 섬기고 또 귀신을 접하고 하는 것이 이곳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과학 문명이 발전했는데요, 뭐 귀신을 섬기고 그래요? 아이들 지금 만화들 봐보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보세요. 뱀파이어, 죽었다 살아난 그런 뭐 아내, 뭐 아들, 그것을 더 사랑스럽게, 더 소중하게 그러면서 드라마를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 만화를 만들고. 지금 모든 세상의 풍습들, 전통들, 사상들, 모든 문화 속에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접하고 하는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에서 만난 그 아이도 자기는 생전에 보지 못했던 6.25 때 죽었던 작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부인을 부탁한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린아이가. 또 4년 전에 자기도 봤던 작은 엄마가, 죽은 작은 엄마가 나타나서 쫓아다니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문화, 그 이전에 그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개인에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환경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까지 왔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난 거기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헛된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것을 자꾸 구하고 그런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헛된 지식, 그 철학,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현장에서 만난 그 이발소 하시는 분인데 77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고 생각했던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이발소를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한 얘기들, 또 자기가 경험한 거, 또 TV에서 본 거, 그런 것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 원망,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쏟아내요.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철학도 좋고 지식도 좋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자꾸 쫓아간다는 거죠. 헛된 몸부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더러워졌다고, 타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 그건 더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걸레를 계속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바른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 의의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나오는 의의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 믿음으로 그 의의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지게 되어져요. 깨끗해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몸부림, 그것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너희를 타락시켰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 그것이 뭘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잡기만 하면 사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완전하게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참된 제사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참된 선지자,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실 분, 그 오신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십자가 지시고 언약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언약의 부활로 생명으로 지금 성령으로, 그 언약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재림을, 언약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분, 그분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라고 하셔요.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명령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다라는 것은 만들다, 성취하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죄예요. 그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다 행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복음의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기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모든 진저법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단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원단해 주신 말씀도 주보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알리투시 시대의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의 세 가지 방향이 뭡니까?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방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표어가 뭐예요? 나의 위치를 누리자. 내가 평생에 항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말씀 들어야 될 게 많아? 이걸 다 어떻게 해? 복잡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강단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에 그게 다 흘러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만 조금만 일어나셔서 제목이라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뭔지 한 번만 보시고 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것을 동영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만 있으면 하루의 삶이, 내 삶이 정말 편안해져요. 내 삶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내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하는 그 방법,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인정하다라고 했어요.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랬어요. 인정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내 오늘의 삶에, 내 오늘의 내 가정에, 내 오늘의 내 업에, 내 오늘의 그 문제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고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행하고는 성취하다 만들다라는 것이 아니고 걷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내 오늘의 삶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랬어요. 지킨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보관하다, 세심히 보다, 주시하다, 잠복하고 기다리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행동으로 행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을 잘 지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쓸 그것을 잘 지켜 바라보고 있을 때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되나라고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지난번에 캠프 속에서 만났는데 기존 신자인데 같이 전도하자, 이 지역에서 전도하자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아주 바른 성도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라합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라합이 누굴까? 그것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가는데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봤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가 만났을 때 그에게 찾아온 문제, 가게가 가게를 이제 처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전도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가야죠. 저 흑암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주위에 영적 문제가 찾아와서 지금 자살의 위기에 있고 지금 신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라합의 시간표, 여리고성을 살려내야 되는, 여리고성에 지금 또 중요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 들으라는 것은 경청하는 것,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을,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단어가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수준, 그것 가지고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렇죠?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내가 뭔가를 성공시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오늘이라는 삶 속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좋은 응답이 왔을 때, 사람들에 통하여서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우와 좋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큰 보배로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품고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